온 땅의 백성들 주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성격이 참 급합니다. 급해서 조금 전에도 언제 올라가야 될까 망설였습니다. 엉덩이가 몇 번 들썩들썩 거리다가 또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급한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대답합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대답할 때가 있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거 그러면 휴지를 줍니다. 요거 그러면 물을 따라줍니다. 대충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듣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2018년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하고 신방 갔을 때 일입니다. 첫 영락교회에 부임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초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방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김 목사님 새로 오셔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의 이 전통은 겸손이 미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습니다라고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살에 치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또 역시 김 목사님 새로 오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따라붙은 게 뭐였느냐면 우리 김은성 목사님 새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알면서도 또 모르고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요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참 남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해야 되는데 참 조급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작은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차분하게, 두 번째도 차분하게, 좀 차분하게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뭐라고 정했죠? 잠시 멈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너무나 급하게 대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잠시 조급하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6편은 우리 인생에 혼란이 닥쳐올 때, 인생에 혼란이 닥쳐와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순간에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시편 46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전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지났을 때, 10주기가 흘렀을 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설을 마치고 단상으로 내려왔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연설을 좋아하던 오바마도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담담히 읽고 내려왔습니다. 현란한 말보다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어떨 때는 잠시 힘들 때 주님 앞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그저 머물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46편의 말씀은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내 삶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시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머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어떤 말보다 힘과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거나 뛰놀든지 산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지진입니다. 지진이 왔은 그러한 큰 환란의 경우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수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동생 집이 대구라서 그 지진의 여파가 대구까지 왔습니다. 아파트가 크게 흔들려서 동생도 열심히 놀라서 열심히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16층에 살았는데요, 지진이 나면 알다시피 엘리베이터를 못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계단으로 열심히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지나 보니까 뭐 별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진은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여진이 있습니다. 또 여진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럼 또 어떻게 내려가야 됩니까? 계단으로 16층을 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2번, 3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까지는 가장 나에게 안전한 곳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가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진을 맛보고 나니까 가장 무서운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집입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게 믿었던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2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영락교회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공포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던 것이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변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가장 큰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는데 부모님이 떠나갈 때,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아플 때, 부모와의 자녀의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늘 신뢰할 것 같았던 내 부부, 남편이 아니면 아내의 신뢰가 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 재정이 가장 든든할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또 어떨 때는 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았었는데 어느샌가 내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세상의 다른 곳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앞 중요한 순간이 생겨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함께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성전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곳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위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 맛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변에 소문을 많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TV에 유명하신 백종원 씨가 와서 맛있다라고 말하자마자 그 가게는 몇 년 동안 줄 서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권 있는 자가 가서 그곳이 맛있다라고 하면 그곳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이 위대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공간은 위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다. 성도는 흔들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락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죠. 다윗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광야일지, 아니면 동굴일지, 아니면 방공호처럼 나를 지켜줄 공간일지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름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눈을 들면 하나님의 도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가 스스로 대처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춰 보시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붙어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를 내일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새벽에 참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대답해 줍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늦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자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도 없고 TV가 없을 때는 새벽 종소리 듣고 다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생겨나고 TV가 생겨나고 휴대폰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밤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환하게 집을 밝혀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을 너무나 쉽게 밝히기 때문에 새벽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불을 밝힐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둠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져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어둠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리, 우리의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혹여나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혹여나 내가 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잠자리에 누워 내 하루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의 자리에서 내 하루를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돌아봅니까? 내 안에 결핍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안에 무능함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며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잠을 청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지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시 깨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잠시 깨면은 어두운 밤이라도 조금만 있어 보면은 우리가 눈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 조리개가 움직이면서 어두운 밤중에도 무언가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급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버리면 눈이 환하게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어둠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찰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새벽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로 켜면서 세상의 이야기로 아니면 내 주변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 저 불빛을 따라가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빛이 아닌 하나님의 불빛을, 하나님의 순간에 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조급하게가 아니라 잠시 기다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빛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불빛이 아닌 세상에 흔들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유혹되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불빛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밤새 지켜보다가 새벽에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밤과 낮의 바로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빛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에 그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들어서 빛으로 가는데,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그 어둠과 빛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벽은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내가 새벽의 자리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지는 우리의 마음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고개를 돌려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밝아도 저는 불빛을 펴고 세상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신뢰하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 먹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을 때, 내일 산상기도에 참석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자라고 마음을 정할 때,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그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서 아침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금방 빛이 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바라보면 아직 캄캄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작은 빛들이 모여져서 새벽이 되어지고, 그리고 빛이신 주님인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적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믿는 그 새벽,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혹여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무너져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어둠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을 바라보지 마시고 잠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작은 불빛이 여러분들 앞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그 불빛만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뢰하며 잠시 머무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46편 중 오늘 이 구절을 정말 마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읽다 보니 생각난 것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생각났는데요, 초록불이 되면 어떡합니까? 차는 달립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어떡하죠? 차는 멈추어 섭니다. 오늘 베다니 광장을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 또 평상시에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엄청 빠르게 걸어간다는 거. 주변을 절대로 둘러보지 않습니다. 어느 목표점을 향해서 그저 달려가십니다. 옆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쳐다보십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가시다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제서야 잠시 멈춰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빠르게 집으로 가시는지 식당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빨리들 움직여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베다니 광장에다가 신호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주변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또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었는지, 얼마나 주변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제자 양육훈련부가 2단계 양육 핵심 과정반들을 모집했습니다. 혹시 부스가 어디인지 보셨습니까? 여기 한 반 이상은 못 보셨을 겁니다.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바로 잠시 멈춤입니다. 세상을 급하게 살아가다가 앞만 보며 달려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시 빨간불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는 멈춤인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멈춰라고 하는데 왜 멈춰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멈춰 보시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뭐가 보이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보이면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웠던 이야기, 어찌 보면 부족했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그러나 잠시 멈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 잡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멈췄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올 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집에서 출발해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차를 올리면 한 번도 신호등에 안 걸리고 교회까지 온답니다. 첫 번째 신호등을 어디서 만나냐? 우리 여기 남산터널 지나서 만난답니다.
그제서야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뭘 두고 왔는지,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둘러보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 한번 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제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어제 무지개가 예쁘게 떴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요, 무지개가 떴는지, 해는 어떻게 생겼는지, 달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몇 주 전에도 제 아들 녀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달이 너무나 예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오, 예쁘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달이 안 보이는데? 달을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베란다 창에 가야 됩니다. 달을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됩니다. 그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그 해와 달, 별들을 바라보며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김 목사, 잠시 멈춰봐. 김 권사, 잠시 한번 멈춰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작 그만, 좀 움직이지 말아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교만, 나의 잘난 척, 욕심, 공포, 근심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 흔들리는 나에게 김 목사, 잠시 멈춰봐, 내가 알려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이 말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떠한 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 목사, 김 집사, 멈춰봐, 내가 인도해 줄게, 나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라봐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그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예배 때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찬양이 잘 들려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앞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앞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갈 길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샘물이 그 순간에 짠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오래전부터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이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있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살이가 고달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자 그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급해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멈출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그 청년은 참으로 존경받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은 부당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화가 났는지 그 마을에서 그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서서 당당하게 그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일은 잘못된 것이야, 그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외친 소리가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그 청년은 재판에 해부까지 되었습니다. 해부된 청년은 그곳에 서 있었고 재판장도 그 청년을 존중하고 아꼈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재판장이, 나는 너를 벌하기 싫으니 너가 말했던 이야기를 철회해. 그러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가 만약에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 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철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주장할 만큼 주장했으니까 목숨은 살리고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랐더니 용기 있게 한 행동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눈빛을 바라봤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철회할까 아니면 더 용기 있게 외칠까를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에게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돌아가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고민하며 잠시 멈추어 섰고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는 재판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또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양심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브롬스 재판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종교개혁을 위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46편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며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찬송가 한 곡을 작사했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의 가사지 않습니까? 루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줬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가사를 기억하며 그는 가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길 것이다. 친척과 재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아멘. 그 아름다웠던 그 가사의 고백이 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읽으며 힘을 얻었던 루터 역시 세상의 혼란이 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혼란이 오고 힘듦이 닥쳐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근심, 공포, 시험 등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파 땅이 꺼지는 것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날 것이고 담대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머물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멈추게 한 것이 빨간불인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초록불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출발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안에 멈추고 머물 때 든든함이 생겨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이 든든해져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지어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가장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살이 고달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은 내려놓고 잠시 멈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곱쳐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다시 새 힘 주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